제가제를 위한 유마경 입 불이법문편 3 21 심해보살 3 해탈문 심해보살이 말하였다. 공과 무상 및 무작이 둘이 됩니다. 공하면 상이 없고 상이 없으면 지음이 없습니다. 공하여 상이 없고 지음이 없으면 심의 식이 없으니 그중 어느 하나의 해탈문으로 들어가도 3해탈문이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해보살은 해탈에 이르기 위해 닦는 세 가지 선정, 즉 공, 무상, 무작을 설합니다. 공해탈문은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어 공하다는 것을 관조하는 선정이고, 무상해탈문은 일체의 법은 차별이 없음을 관조하는 선정이며, 무원해탈문은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 선정입니다. 공과 무상은 밖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공함을 보는 것이요, 무작은 무원으로서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은 공함을 깨닫는 것이니 안과 밖의 모든 것이 공함을 알게 되면 오감이 자유로워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22 접근보살 불법승 접근보살이 말하였다. 부처님과 법과 승단은 둘이 됩니다. 부처님은 법이며 법은 승단으로서 셋이 하나입니다. 이 삼보는 모두 무의 모습으로 허공과도 같습니다. 일체의 법도 그러하니 이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접근에서 접은 정멸하다는 뜻이고, 삼보에서 불과 법은 깨달음의 주체여 승은 객체이니 불법승은 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삼보는 본래 모습이 없어 허공과도 같이 무유이상이고, 모든 법 또한 정멸하여 본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우치고 제자들에게 처음 법을 설하였을 때 불법, 승, 삼보가 이루어지니 이 셋은 본래 하나라는 것입니다. 23 신무해보살 생과 사 신무해보살이 말하였다. 신체와 신체의 소멸은 둘이 됩니다. 신체가 곧 신체의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실상을 보는 사람은 신체를 보지 않고 신체의 소멸도 보지 않아서 신체와 신체의 소멸은 둘이 아니고 분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도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무에는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으로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공함을 알면 신체도 신체의 소멸함도 보지 않으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도 텅 빈 존재이며 우리의 정신도 뇌 속의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에 불과하니 이 둘은 본래 실체가 없어 공한 것입니다. 24 상선보살 신구의 삼호 상선보살이 말하였다. 몸, 입, 의식의 선행들은 둘이 됩니다. 이 삼업은 모두 짓는 모습이 없습니다. 몸에 짓는 모습이 없으면 입으로 짓는 모습이 없습니다. 입으로 짓는 모습이 없으면 의식으로 짓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 삼업의 짓는 모습이 없으면 온갖 법에 짓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음 없는 지혜를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보살은 몸이 보살이고 입도 보살이나 실은 그 마음이 진정한 보살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마음에 하고자 함이 없으면 입으로도 몸으로도 짓는 모습이 없고 의식으로도 짓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법은 의식으로 생겨나지만 의식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25. 복전보살. 복행, 죄행, 부동행. 복전보살이 말하였다. 복행과 죄행과 부동행은 둘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행의 본성은 공입니다. 공에는 복행이 없고 죄행이 없으며 부동행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으로 어떠한 것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전은 복을 거두는 밭이라는 뜻으로서 삼보를 공양하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 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 짓는 행, 죄 짓는 행, 복도 죄도 짓지 않는 부동행은 각기 다른 것이지만 세 가지 행위의 본성의 면에서 보면은 모두 공하니까. 복전보살은 세 가지 행의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복 짓는 행도 없고 죄 짓는 행도 없고 부동행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도 죄도 본래 성품이 없어 공하다는 것입니다. 26. 화엄보살. 아로부터 분별이 일어난다. 화엄보살이 말하였다. 아로부터 분별이 일어나 둘이 됩니다. 아의 실상을 보면 두 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식이 없고 식별할 대상도 없으니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엄의 경계는 우주법계에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화엄의 경계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화엄보살은 모든 분별은 아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자라는 관념은 우리 뇌에서 비롯됩니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나의 것을 얻겠습니까? 나와 나의 것이 없어짐으로 무아의 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무아의 지혜를 얻은 자, 이는 곧 진실을 보는 자이고 그런 자는 희유하다고 합니다. 27. 덕장보살. 얻을 바 있음과 얻을 바 없음. 덕장보살이 말하였다. 얻을 것이 있는 상은 둘이 됩니다. 얻을 것이 없다면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소득지득이라 하여 얻을 바가 없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보살은 얻을 바가 없기에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여 최상의 지혜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없어야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니 얻고자 함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얻고자 함이 없으면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방하착이라 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지만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집착과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노자는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도라고 했습니다. 28. 월상보살. 어둠과 밝음.
월상보살이 말하였다. 어둠과 밝음은 둘이 됩니다.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멸수 상정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는 것과 같이 온갖 법의 모습도 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평등함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멸수상정은 8해탈문이 하나로서 멸진정에 의지하여 일체의 마음과 마음 작용이 소멸된 적정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두고서 어둠이라 하고 무엇을 두고서 밝음이라고 하는가요? 법에 갇히면 어둠이요, 법을 여의면 밝음입니다. 밝음도 어둠도 본래 없듯이 온갖 법 또한 본래 모습이 없음을 하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9. 보인수보살 열반과 세간. 보인수보살이 말하였다. 열반을 좋아함과 세간을 좋아하지 않음은 둘이 됩니다.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고 세간을 싫어하지도 않는다면 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박이 있다면 해탈이 있지만 본래 속박이 없다면 그 누가 해탈을 구하겠습니까?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면 좋아함도 없고 싫어함도 없으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인수는 보배로운 도장을 든 손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다는 뜻으로서 시비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생각을 떠나면 세간도 열반도 싫어하지 않으니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습니다. 용수는 중론에서 열반은 세간과 분별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간은 열반과 분별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열반의 참된 경계와 세간의 참된 경계, 이 두 가지 경계는 티끌만한 차이도 없다. 열반과 세간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간 전체가 열반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30. 주정왕 보살 바른도와 삿된도. 주정왕 보살이 말하였다. 정도와 사도는 둘이 됩니다. 정도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삿되고 저것은 바르다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떠나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정도와 사도, 차등이 없습니다. 칼이나 법도 마음이 바르면 바른 칼이요 정법이지만 마음이 삿되면 칼도 삿되고 법도 사법이 됩니다. 육조해능은 참된 도를 닦는 자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본다면 이것은 도리요 자기 그릇됨의 증거이다. 다른 사람은 그릇되고 나는 옳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니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다. 나의 그릇됨의 증거다라고 하였습니다. 31. 낙실보살 진실과 불진실. 낙실보살이 말하였다. 진실과 진실 아님은 둘이 됩니다. 진실을 보는 자는 진실도 보지 않는데 하물며 진실이 아님을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의 눈은 보는 것도 없고 보지 않는 것도 없으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지 않고 지혜의 눈으로 보면 실함도 허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란 진실함도 없고 헛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다이고 모두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상은 환상과 같음을 알기에 모든 것을 하나로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심이 있게 둘러본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49년 동안 법을 설하여도 설하신 법은 없습니다. 32. 문수보살, 문자와 언어가 없다. 이와 같이 여러 보살들이 각각 설하고 나자 유마일은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제 뜻 같아서는 온갖 법에 대해서 언어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가리켜 보는 것도 없고 식별할 것도 없으며 모든 질문과 답을 떠난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법은 심의식을 초월했으니 말이나 글로 나타내거나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부처는 본체에서 본체로 전한다고 했습니다. 노자는 도는 보려 하여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 하여도 들을 수가 없으며 잡으려 하여도 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의자연의 도는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가 입 밖에 나오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폴 디렉은 자연에는 대칭성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반물질의 존재를 예언하고는 나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자연을 읽을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그것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각자 말하였으니 그대도 말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때 유마일은 침묵을 지키며 말이 없었다. 문수사리는 찬탄하며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더 나아가 문자와 언어까지도 없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법은 언어나 문자를 초월하였습니다. 장자는 지극한 이론이란 이론을 초월하는 것이고 지극한 행위는 행위를 초월하는 것이다. 지혜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천박한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연 속에 내재된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과학도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리학은 자연을 보는 눈이고 수학은 그것을 나타내는 언어이지 자연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법문편을 설하였을 때 대중 가운데 5,000명의 보살들이 모두 불이법문에 들어가 무생법인을 얻었다.